초보적인 얘기 같고 기초 같지만 성도는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무엇을 행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천하 만물이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 존재하고 그로 돌아간다고 로마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그를 설명.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계시하는 것이 뭐냐? 그분이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위대한 역사가 그 은혜와 사랑이 무언가를 이 세상에 그려내고 드러내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자체도 우리 안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티끌 같은 죽은 끝과 같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 은혜를 찬송토록 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그 하나님께서 흙에 불과한 우리에게 값없이 그 자신의 생명을 주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의 일, 그리고 그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1차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말씀의 선포가 올바른 교회의 첫 번째 표지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할 일이 그건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십자가지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16장에 사라가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율법적 행위를 내놓는 것 같은 그런 행위가 오늘도 똑같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과 행위의 열매를 생산해내면서 하나님 이것을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그것에 복을 주세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 당신이 약속한 것은 현실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요. 보세요. 내가 100세고 사라가 90세입니다. 그러니 내가 만들어낸 이스마엘이나 가치 있게 여기고 그에게 복을 주세요. 라는 그런 현실이 교회 안에서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방법,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방법, 남을 사랑하는 방법, 건강한 삶을 사는 방법, 자녀 교육 방법, 남을 용서하는 방법,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복받고 사느냐, 이런 세상적 처세술을 가르치는데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처세술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설명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1차적 목적인데 목적을 벗어났어요. 관역을 벗어났어요. 그걸 뭐라 그러니까 하마르티아, 죄란 말입니다. 진짜 죄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밖에서 사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회적 범죄, 윤리 도덕적 범죄가 아니라 진짜 성경이 말하는 자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발전하여
이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박수와 평가를 받아낼 수 있느냐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도, 믿음의 내용들도 그 믿음의 행적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은혜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위인전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자, 요셉처럼 꿈을 가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야곱의 복을 받자, 엘리야의 능력을 받자,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위인전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냐 말입니다. 그 무지한 인간들, 죽은 인간들을 끌어내어 그와 함께 없는 그 인생을 통하여 가르치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 사람의 믿음을 본받자, 그 사람의 복을 본받자 하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런 안타까움들,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묻지 못할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일들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래서 아주 질책을 하면서 이런 편지를 쓰죠.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전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네 앞에 예수의 십자가 밝히 보이는데 왜 자꾸 인간의 행위로 돌아가느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왜 분별이 없느냐? 왜 생각이 없느냐? 왜 지각이 없느냐? 지금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 만일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인간답게 박애주의 이런 인간답게 살고 이 세상을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그런 처세술을 배우려면은 윤리 도덕책이나 인문 과학책을 읽으시면 돼요. 그런 데가 훨씬 여러분에게 설명을 잘하고 귀에 잘 닿습니다. 그런 걸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일찍이 요한복음 10장에 온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전부 도적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시죠. 옛 언약하의 율법주의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를 시키는데, 성경이 나오는 율법주의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몇 가지 항목 그런 걸 갖고 지키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의 핵심이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가 모든 가치 판단과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대표하고, 그런 인본주의 대표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충돌을 일으키는 그들이 바로 세상적인 칭송과 박수를 받으며 선하게 산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가장 부딪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그들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와서 예수의 피만으로 부족하니 너희 행함도 있어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사도 바울이 대노를 하죠. 뭐라 그럽니까? 그건 다른 복음이야. 그렇게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는데 너희는 어찌 그런 것들을 그렇게 잘 용납하느냐? 그런 것들은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가 똑같습니다. 쉽게 받아들여요. 네. 인간의 생리에 잘 맞아 들어가니까 일단. 그리고 대부분이 그러한 교회를 더 선호하고 좋은 교회라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좋은 교회로 평가를 받는 게 오늘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들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린 것들을 다시 그걸 살려내어 재건하는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과 율법과 육신을 거기에서 못 박아 죽였는데 그걸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자꾸.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니 그걸 감지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거기에 동조하며 가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네.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사라고 오늘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은혜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었다. 믿음으로 의롭 땅을 강조하기에 반복하였으면 사도 바울이 다양한 면을 통하여 지금 강조하면 반복하며 우리에게 지금 확인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일생일대 얘기를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후손 생명을 받을 때는 아브라함이 자신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을 때, 사라의 태가 다쳤음을 알았을 때, 그때 비로소 새 생명, 약속의 후손이 태어나는 모습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즉 내가 의지하고 내가 평가를 하고 내가 가치 있게 붙드는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내 수고와 행위와 노력과 업적과 공로가 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만을 의지하는 존재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때 천부여 의지 없소서 손 들고 나옵니다. 그런 찬송가 가사처럼 인간은 비로소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를 죽여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 이 말은 세상이 생각하는 육신적 생명이 늙어서 병들어 죽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이끄심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죽어지는 자, 십장으로 이끌음에 죽어지는 자. 그래서 죽는 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라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까? 산 자만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 죽은 자가 어떻게 죽습니까? 그래서 묵시 속에 하나님 나라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된 그들, 하나님과 연합된 그들만이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에 의하여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성경에서 누구를 상징한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아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내가 부인다고 예수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자가 된다는 그런 것을 아이를 낳는 모습을. 근데 그 여자가 아이를 낳는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탄 마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면, 사탄 마귀가 뭡니까?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아닙니까? 근데 유다서 6절에 보면 자기 지위와 위치를 떠나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는 것.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 때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는 것을 내게 주리라 하잖아. 사탄 마귀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할 피조물이 자기를 찬양, 자기가 찬양받고 싶어하는 것을 사탄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가 거기에 목을 메고
환장들을 하잖아요. 인기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찬양받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환호와 박수와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를 얻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거 자꾸 충동이라고 사회가. 그래서 그게 수가 많아지고 그게 세력이 되고 힘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거기 마귀란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그 마귀를 영원한 결박, 흑암에 가두었다고 그러죠. 유다서 6절에 보면은. 그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 인간들은 다 그의 소유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이 세상이 영원한 흑암 속에 결박된 감옥이란 말입니다. 흑암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큰 빛이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비추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옥이 딴 데가 아니라 옥이 딴 데가 아니라 이 세상이 감옥이란 말이에요. 이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어진 자가 자기 자신을 찬송하며 자기를 위해 사는 그 자체를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흑암이라 그러고 그걸 옥에 갇힌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는 짓은 여인, 교회가 그 예수를 탄생, 즉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그것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을 방해하는 모습으로 계시록 12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당신의 원래 묵시 속에 살아있는 당신의 선택된 백성들을 이 땅에 죽은 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십자가에 끌려 부인당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 그들만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앞에 내가 그 과정을 통해 내가 티끌이구나 먼지구나를 깨닫는 자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시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역사를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낳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성경은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냈더니 율법을 지켜서 하늘에 도달하는 그들이 그 예수를 죽여버렸죠. 그 말은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하려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부정한다는 것, 그건 안 된다는 걸 가리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그의 죄성을 온 세상에 퍼뜨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을 모델로 통하여 모르는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들이 그럼을 통하여 얼마나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걸 온 세상에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온 천하의 선판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내심으로 예수가 진짜 주이며 그가 진짜 구원자 메시아다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성령 충만함 보고 베드로가 한 첫 번째 설교의 핵심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말을 하자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가 어찌해야 될꼬. 이 통의 자복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인가를 이해했다는 게 성령의 역사로 내가 한 짓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마스를 쓰는 사도 바울이 노마스 1장을 시작하면서 뭐랍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자,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도 하나님이 시작하고 죽이심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느냐. 이사야 66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케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고 잉태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해산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는 항상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를 원하는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말미암아 너희가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에게 평갈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신의 강같이 주리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씨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씨를 생명으로 잉태케 하시고 출산까지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누가 하신다? 하나님.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이걸 깨달았을 때 찬양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거기에 내가 무슨 일을 감당하겠다고 내 행위를 내놓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죽이는 일밖에 더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있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찬송가 147장에 보면 너 거기 있었는가? 이렇게 묻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너 거기 있었는가? 그 해 밝은 빛을 잃을 때 너 거기 있었는가? 주님이 무덤에 누일 때 너 거기 있었는가? 주님이 무덤에서 나올 때 너 거기 있었는가? 대답은 예스입니다. 아멘.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와 함께 내가 함께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어. 그걸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거기서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다. 아멘. 이게 삶 속에서 이제 체험이 되고 경험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죽었다는 게 뭔지 부활했다는 게 뭔지 항상 선제적으로는 죽음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지 내가 죽지 않는 가운데는 그 부활의 능력을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그걸 내놨느냐? 그 다음부터 1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요. 그래갖고 100세가 될 때 완전히 죽은 상태, 사라의 태가 닫힌 상태, 완전히 죽은 상태, 그 상태에 나타나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죠. 완전히 죽은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생명의 씨가 잉태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한 분들 아닙니까? 아멘. 그것이 뭔가가 깨달아지고 이해지고 체험해지는 게 신앙생활이니까 이것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들이고 이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것들이 이게 새 생명이나 이걸 동시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쪽은 죽어가고 있고 한쪽은 살아나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 양면성을 볼 줄 아는 통찰력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사라도 전부 다 막벨라 불에 묻히는 것입니다. 꼭 죽을 땐 돌아와서 거기에 묻혀요. 바로 거기가 어디냐?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란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예수의 핏값으로 산 나그네의 무덤 아겔다마란 말입니다. 성도들이 묻히는 곳은 예수의 핏값으로 산 나그네의 무덤, 나그네의 무덤,
세상에 집착하는 이나 이 생을 나그네 순례자라는 그들의 믿음, 거기에 묻힌 자들만이 하나님이 찾아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십자가로 끌고 가세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죽었다는, 아니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나사로가 죽어 장사되어 썩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거기에 가시죠. 어디다 장사 지냈니? 그랬더니 그들이 부활을 믿는다 해놓고 그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들이 부활과 그들의 생명인 것은 전부 다 육신적인 것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지 아니하느냐 하지 않았느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가셔서 딱 한마디 하시죠.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그리고 부르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아멘. 어떻게 기록됩니까? 신체가 얼굴에 수건의 동인채로 걸어 나오더라. 수건을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구원이다. 여러분이 얼굴에 동인, 이 흑암의 세상 속에 얼굴에 동인 수건이 풀려야 된다니까. 그 수건을 뭐라고 합니까? 율법.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올 때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난다고 그러죠. 그걸 보고 두려워할까봐, 이들이 그걸 보고 오해할까봐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 수건이 없어지는 것이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수건으로 동동 매인 소경으로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다메섹 선상에서 영광의 하나님 주님을 딱 만나자, 아! 내 눈에 비늘이 덮여 있었구나! 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아나니를 통해서 기도하니까 눈에 붙은 비늘이 벗겨지죠.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의 허망함, 이 세상의 어둠을 잘 배워갈수록 자기의 본향집을 사모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어간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 죽고 나에 대해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이 죽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내 자존심 좀 상하는 거 감추고 먹고 싶고 못 먹고 하는 세상적 윤리 도덕적 금욕적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 죽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 죽고 율법이 죽고 그걸 하나하나 삶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죽는다. 바로 죽어야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씨앗을 통하여 새로운 삶, 그것을 맛보는 것을 부활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산고의 고통이라는 말처럼 우리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잉태케 하였는즉 어찌 해산케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사야 66장에 있는 말씀처럼 반드시 해산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 여정.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내가 부딪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선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조건과 상을 합력하여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마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죽어야 사는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간 잘 죽으셔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한 주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잉태하는 것도 내가 잉태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출산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 정하신 기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원하신 모습으로 만들어 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 속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날 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걸 통하여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담긴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여 그 영광을 청하며 영광을 찬송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격려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